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이름은, 그러니까 이것을은 뭐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저번 주에 봤죠. 우리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선택했다. 근데 네가 나가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미움과 핍박을 감당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미움과 핍박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미리 말해주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나면 너희가 이제 전도자로 살 것이고, 전도자로 살면 미움이 있고 핍박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오고 힘드냐라고 막 전도하다 보면 핍박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미리 말을 해준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시작.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출교할 뿐 아니고, 출교는 뭐냐면은 아포 신화고인데,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신화고는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으로부터 라는 말이 출교예요. 출교. 그래서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 라는 거죠. 출교당한다. 너희가 예수를 전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면 너희들이 쫓겨난다. 출교당한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유대 사역에서 이때는 이제 격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든 경제생활도 다 끊기고, 심지어 친척들도 버리고 막 그 다음 경제생활 활동 아예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는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교당한다. 이때 당시 이제 출교를 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복음 전하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 예수 전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막 환영을, 그래요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출교까지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가에 가 씻으라. 씻었죠. 씻고 와서 이제 막 그 바리새인들이 다 물어보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 가서 못가로 씻어라 해서 나 했다. 그래서 나왔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근데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부모는 대답을 못 해요.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 애가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모르겠다. 당신 아들이 정말 눈이 떴냐?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왜 어떻게 해서 떴냐? 난 모르겠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다 컸으니까 애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이 부모가 예수에 대해서 당당히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서. 그때 당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이단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출교 당할까 봐서 당당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드러내지는 않았어.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거, 그러니까 100리트라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에서 왕의 장례식을 치를 때 필요한 그 기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갖고 와서 이때 이 그 향을 갖고 와서 예수의 시체에 뿌리고 막 이렇게 장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 뭔가 마음을 확 쳤는지 어쨌는지 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맹인도 요한복음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몰랐을 때는 얘들이 숨기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긴가민가 했었겠죠. 계속. 저분이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긴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몰랐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들이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체 달라오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거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맹인의 부모는 예수를 잘 모르니 출교당할까봐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사내들의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알긴 알았지만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난 다음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출교 그 어마어마한 내 생명이 달린 건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출교는 모든 사회와 경제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거든요. 완전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완전 목숨을 걸어야 돼. 그 다음 2절 다시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러니까 출교 당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코로나 때도 보면은 정부에서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했죠. 그리고 이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섬긴다 헬라어로 아바드인데 섬긴다는 것도 아바드. 예배 드린다. 예배도 아바드입니다. 지금 유대교 시절 말하는 거니까 유대교가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죽이면서 너희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 충성봉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막 아프거나 사람을 죽이면서도 막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 13장 6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너희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뭐 친척이나 내 아내로부터 내 조상을 알지 못하는 신을 다른 신 그런 신들을 섬기게 하거든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쓰여진 그대로 충성을 다해서 지키려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다른 신을 믿게 하거든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쭉 나와.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얘네들은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들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예수가 3년 동안 병 고쳐주고 막 가난한 자들 다 함께 했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 있죠.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땅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막 눈을 멀게 하고 3일 동안 멀게 하고 이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러 막 다니면서 뭐 양심의 가책을 얻는다거나 미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당연히 나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이단이니까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소개하면 죽여버리라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죽여버렸죠. 이건 완전 종교적인 사상이에요. 종교적인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미리 말씀하시냐고요? 지금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전혀 없다.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없나요 혹시? 그리고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하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있어야 정상이야. 자, 16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러니까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런 일을 하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적으로도 알고 또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교회 온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체험적으로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삶 가운데. 그리고 지식적으로, 말씀으로도 쓰여져 있는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즉 구속사 있잖아요. 구속사 나왔잖아, 구약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약속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주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런 약속들 다 써 있었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유대인들에게 줬던 거. 가나안 땅과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대로 돌아올 것인데, 이 메시아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난다. 처녀의 몸에서 난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는다.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또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를 안 죽이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안 죽일 텐데, 이런 지식적으로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도 알았더라면 핍박 안 하고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체험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는 더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가 이 일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할 거다. 기억나게. 아,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했지. 또 핍박이 또 출교 당하기도 한다고 그랬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셨지. 죽이면서 또 마음에 이 사람들은 찔림도 없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막 자기들이 충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죽인다 그랬지. 막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미리 알려주면 딱 알아차리고, 아, 예수님이 그때 한 말이 이거였구나. 얘네들이 우리 죽이려고 하네. 우리 출교시키려고 하네. 이 말이구나, 이 말. 그렇게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씩 부르셨잖아요. 하나하나. 고기 잡는 사람들 하나하나.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너희들 나 믿으면 출교도 당할 거야. 미움 받을 거야. 막 이렇게 미리 말해봐요. 우리 이혜정 목사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 예수 믿으면 너 굉장히 고난 받을 거야. 핍박 받을 거야. 그럼 예수 믿겠어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얘기 안 한 것은, 아니한 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지금은 함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랬으면 아마 아무도 안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고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 전도하는 걸 봤잖아요. 다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막 핍박당하는 것도 봤고 다 봤습니다. 이때 핍박의 타겟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전도할 때 사단이 이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가끔씩 핍박은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서 막아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렇게 큰 핍박은 없었어.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의 복음에 이제 너희가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전해라. 그리고 나의 얘기, 예수의 얘기를 전해라. 그런 걸 전해야 될 텐데 너희가 타켓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타켓이 되어서 내가 당했던 것처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걸 알고 가야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이들이 넘어질까봐 미리 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도 안 가고 얘네들은 복음 전하러 가지도 않았고 그냥 미리 말만 해주는데 이미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대. 벌써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지금 실족하게 생겼어. 예수님 가기도 전에 지금 실족하게 생겼어. 지금 심각해져서 실족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 건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막 그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 13장 공부할 때 베드로가 물어봤죠. 13장 36절. 묻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어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여기서 물어봤는데 지금 16장에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그러죠. 묻는 자가 없다. 이게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영광을 얻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궁금해하거나 그냥 묻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내신 일을 충성되이 하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제 왔을 때 죽는다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오늘 영광에 대한 질문도 없고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 질문은 당연히 없죠.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제자들. 6절 16장 6절 시작. 너희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그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기대는 없고 근심만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누가 막 좋은 소식을 갖다 줘도 이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근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주님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나처럼 죽음에 대해서 주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죽었을 때 기대를 가지고 살라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천국의 기대는 손톱만큼도 없고 지금 뭐예요? 그냥 마음의 근심만 잔뜩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미리 실족하지 말라고 지금 말만 듣고도 지금 근심해 버리니까 주님이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겠지만 이것을 선물로 하나 더 내가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절 시작.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실상이 뭐예요? 참된 것. 참된 것을 말한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이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실상이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실상, 지금 이런 일, 진짜 내가 가서 보내는 이 실상을 말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사람이 그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흙. 숨도 못 쉬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냥 다 부서져 버렸죠. 사람은 껍데기인 흙, 육신하고 그 안에 이제 성령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기, 숨, 호흡,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도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밥 세끼 그냥 육을 위해서 잘 먹으면서 영을 위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영의 양식을 안 읽는다. 우리 영이 죽어버립니다. 이 영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육신보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영혼이 배고프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살아있으나 죽는 자나 마찬가지야. 영이 죽었는데. 근데 이 영, 하나님의 영이 언제 사람을 떠나고 단절되었느냐. 창세기 3장 볼 때 범죄하였을 때 막 뱀이 유혹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교제가 단절돼 버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려.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도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때에도 믿는 사람 속에 영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 속에서도 영이 떠난 것은 창세기 또 6장에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6장 쭉 앞에만 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예배가 끊어지고 또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내가 내 신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1절에서 한 6절까지만 읽어도 이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걷어 가버려야겠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몇몇 중요한 인물에게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성령 부어주셔서 나타나기도 하고 보여주셨지만, 보편적인 인물들에게, 거의 다 보편적인 인물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죄가 해결되고 믿는 자에게는 죄가 해결됐다는 표시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해결된 사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안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셔야 돼. 올라가셔야 돼.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가는데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성령님이 보증입니다. 보증. 그걸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 보증. 그리고 성령은 또 자녀가 됐다라는 보증. 우리가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아빠 기도하죠. 우리 그 지성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빠 나와요. 그리고 애기 소리가 나와. 방언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애기처럼 나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천국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이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다. 이 상속자,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8절 16장 8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엘렌코인데 훈계하다, 또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훈계하는 거는 가르치는 겁니다. 훈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말을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속에 오시면, 이 성령이 지금 예수님 세대니까 성령이 제자들 속에 오시면 제자들 안에 말씀을 주셔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죄에 대한 개념, 또 의에 대한 개념, 또 심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말한다고 했죠.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잘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주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런 거 어기는 거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 시기질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죄이긴 죄예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것도 죄이지만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예수를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그냥 말씀은 잘 달달달 읽어. 외워. 기도도 해. 근데 믿지를 않아. 그러니 그 사람 삶 속에는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야. 그냥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고. 믿지를 않는 거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안 지키는, 막 네가 율법이 쭉 나오죠. 네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쭉 28장, 신명기 28장 보면 쭉 나와요. 복 받는 거, 저주 받는 거에 대해서. 이런 죄들 때문에 복을 안 받고 저주가 옵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이제 지옥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는 절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속 계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지켜보는 자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구원 계획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계획을 지키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가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믿어야 돼. 이거를.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뭐 나 잘 될 줄 믿습니다. 나 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거.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이미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계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 이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막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자기 믿음이라니까. 믿음을 잘못 알아봤는데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 하나밖에 없는 사람. 사람의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 그 죄는 뭐냐?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죄. 또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 그거는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엄청 큽니다. 10절. 아멘.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아버지도 간다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도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지금 제가 계속 말했던 거, 승천,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이, 아버지께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의를 법 어기지 않는 거, 또 죄 안 짓는 거, 또 바르게 사는 거, 또 법 없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의인 줄 알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너 뭔데? 난 너 몰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니라, 여기서 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나 정의가 아니라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뭐 구제헌금을 많이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의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표현이고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건 나중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처럼 다른 사람도 돕고 살겠다라는 거에서 하는 거지 그건 진짜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는 상대적인 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재연금 많이 했어. 이런 의, 이런 상대적인 거. 이건 그런 의가 아니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너희 죄를 대속하고 아버지께로 가 부활하고 이게 의다. 이게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의. 다시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올 거다. 그게 의예요. 그가.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아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그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려. 그냥 너무 강팍해. 내 착하게 산다 구제했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즉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의다. 아멘. 이것을 안 믿는 게 죄다. 아멘. 쉽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을 안 믿는 게 죄, 이것을 믿는 게 의. 아멘. 11절. 심판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아멘.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단.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바르게 이제 가르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순간 세상 임금,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미 너희들은 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앞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면 세상의 왕노를 하던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린, 그러니까 다시 12장 33절 12장 33절 죽을 것인가를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확 깨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힘없이 저거 막 떠들고 다니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막 메시아래. 그리고 떠들고 다니더니 십자가에서 달리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21장 보면은 2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난 그래서 기왕이면 죽이는데 제 하나님 아들도 아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네.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를 안 해. 막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왕 죽일 거 그냥 로마 그 인들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예수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세상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바보들아,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가 달리는 순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복음을 전해보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세력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놔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가면 어떻게 되고 막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또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 결과도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아직 할 말이 많다. 이런 말 다 하면 지금 너희가 감당이 안 된다.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한 대로 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한다라는 뜻이죠. 13절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보는 눈도 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살 능력이 없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대로 살 마음도 주시고 살 생각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계속 말씀이 갈급하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막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읽어져.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읽어지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빵 가슴을 치고 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향한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생각 이런 거 성령이 제자들에게 향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도 못 깨달았잖아.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도 뭐야 지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어떻게 간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영의 귀가 안 열리니까 영의 마음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셔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순종 못해요. 모르니까 순종을 못해. 그래서 답답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안 임한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만 말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판단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끼리 사역을 해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일,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가서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은 이해도 안 할 것이고 즉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성령은 능력으로도 역사하고 또 인격으로도 역사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먼저 능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어요. 9가지 열매 말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용서. 그 성품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또 진리의 영이 이 진리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대로 살 마음과 또 생각과 힘을 주셔서 진리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맨날 죄를 채워요. 하지만 성령이 임한 자는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계속 깨달음을 갖고 또 고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우리가 지금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이런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실족하려고 합니다. 벌써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찼다 그랬죠. 아까. 이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미리 알게 하시고 다 모든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또 힘든 일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 피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같이 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순조롭게 흘러가요. 그냥 나는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배고픈 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자를 밥 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몸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하루의 그 생활이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게 성령님이 모든 걸 알게 하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성령님 거듭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시작.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이 뭐예요?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거 가지고.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말을 안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갔고 아버지가 하라는 곳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자화대로 산 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이 있거든요.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더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 다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로 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내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거 가지고. 그래서 자기 영광은 손톱만큼도 드러내지 않았고 막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므로 내가 15절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오면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수님 사역과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했듯이 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 돕는 자 함께 있는 자 예수가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하라는 그 말을 하고 예수가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나는 두려워. 아 이게 과연 나을까? 이 정말 휠체어에 앉은 분이 이분이 나을까? 과연 나을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을 낫게 하시려면 하실 거고 내가 기도해서 안 나면 안 낫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다 때가 있는 거고 뭐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막 이거 막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막 날치다 일어날지다 막 몇 시간씩 붙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말 한번 선포해서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데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면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때가 있고. 그래서 두려워요. 또 예수님이 시킬 때는 막 내가 저거 못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해. 나 엊그저께 정말 잠깐이었거든요. 잠깐 스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였나? 잠깐 제가 단골집에 갔는데 그분이 코가 뻘겋더라고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코가 엄청 타셨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코가 아파서 병원 다닌대. 근데 순간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 그런 것 같아. 근데 막 물건이 싣고 막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나오는 바람에 뒤통수를 자꾸 땡기는 것 같아. 너 기도해 주고 가 막 이러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그냥 그 물건을 가져가는 손님으로만 알았지 그냥 개인적으로 몰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해 주기도 그렇고 내가 가면서 계속 그 생각이었어. 이거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런 거였나? 근데 내가 안 한 건가? 계속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가 순종을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분 코가 나왔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분이 예수를 믿을 건데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며칠 전, 3, 4일 전이거든요. 이렇게 순종 안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예수, 그냥 무능하게 죽은 것 같은 예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일을 성령이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사역을 하면서 막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막 자기 이름을 막 높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우리 그 워십 사역하러 다니잖아요. 수백 군데 다녀봤잖아요.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다녀봤잖아요. 그럼 특히 찬양 사역자들 보면은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냥 이거 무대도 비워주지도 않아. 이거 돌아가면서 해야 되잖아. 그 잘하는 게 지금 뭐가 문제?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못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지금 벌써 여기서 양보하지도 않고 집안 막 잘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 그거 벌써 영광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럼 무슨 찬양을 받으시겠어? 이 행동을 보고 안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화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죽어지는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야지. 내가 막 드러나고 내 막 목소리가 드러나야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은혜 끼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더라도 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 정말 많이 다녔어. 막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워십 사역자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막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우리의 목적은 꼭 워십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못하더라도 여기에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이걸 항상 제가 훈련을 하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또 훈련해야 돼. 새로운 단원들이 왔으니까. 그 전에 처음 단원들에게는 그걸 항상 훈련을 시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것을 말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의 말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어서 세상의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과 동행하셔서 세상을 가르치는 자로. 죄는 뭐다? 이게 죄다. 의는 이게 의다. 이미 사단은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 이미 이기는 싸움이다.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어라. 예수께서 그렇게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노력을 살지 않고 오로지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